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요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인생의 수준과 질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예배를 능가하는 삶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거기에 걸맞는 삶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모든 활력은 예배에 손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인도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가 깊이 임하실 때에 역전승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가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묶고 있던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생의 공허함, 영적인 갈급함의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날 때에 영적인 생수가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소중하다 보니까 사탄이 예배를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가치를 소홀히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가인의 제사처럼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배의 귀중성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 실패자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배가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가 다릅니다. 교회의 전성기는 예배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다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모든 영역이 다 죽고만 되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용정들이 열거됩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선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예배에 성공한 아벨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예배는 우선순위 넘버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할 일이 태산같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한 것이 여호와께 번제의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기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제단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제단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희생 제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므로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제단을 통해서, 요즘 예배를 통해서 만남의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이 제단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주특기가 그는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았다. 그러나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고향을 떠난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는 땅의 현실에 급급해가지고 롯이 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의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제단 중심의 아브라함은 늙어도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나 단을 쌓지 않는 롯의 인생은 그는 요단 동편 여호와의 동산 같은 기름진 곳으로 가서 살았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하여 유황불이 내려질 때에 겨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을 데리고 나오긴 했지만 두 딸도 소돔과 고모라 문화에 물들어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아버지와 동침하여 암몬 자손을 낳습니다. 둘째 딸도 또 그렇게 해가지고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제단을 쌓은 자와 안 쌓은 자의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자칫하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건 임시방편이 옳시다. 빨리 이 시대는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텔레비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를 보는 것이지 드리는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도 드려야 되는데 이 참 물론 모았다가 교회에 드리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드리는 게 예배인데 보는 게 예배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살 집도 지어야 되고 짐승의 우리도 만들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밭을 경작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예배가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 넘버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무지개의 언약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그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 예배인가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하는데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가 하면요. 사탄이 우리에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선순위만 바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눈코 뜰 사이도 없이 바쁘지 않니? 너는 할 일이 많다. 중요한 일 다 좀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라.
이게 사탄의 고단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놓지 못하게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일에 일찍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대를 섬기고 주방을 섬기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또 예배의 안내도 맡고 각종 봉사를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배보다는 봉사가 먼저다. 여기에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예배자가 아니고는 참 봉사자는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사탄이 바꾸게 만드는 이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봉사에 전력하게 하고 정작 예배는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가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급을 못하고 봉사하는 자가 머지않아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선교도 열매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고단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가야 됩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고 예배를 통해 참 봉사자가 탄생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배 없는 그 봉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도 볼 것 같으면 예배의 자리에는 잘 안 보이다가 기도의 자리에도 잘 안 보이다가 회의할 때, 공동회의할 때, 일꾼 뽑을 때는 반드시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 없이 회의 참석한다.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회의 재직회가 중요해도 예배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일꾼은 봉사자보다 예배를 앞세웠던 봉사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사람을 쓰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오른팔처럼 쓰시는 사람, 하나는 왼팔처럼 쓰시는 사람. 여러분, 오른팔처럼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쓰고 상급도 주고 자손들에게도 복을 줍니다. 그러나 왼팔처럼 쓰는 일꾼은 한때 하나님이 쓰시다가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친교 시간에 접시를 쓰는데 페이퍼 디시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본 차이나 같은 아주 고귀한 접시는요, 쓰고 닦고 쓰고 닦고 보관했다 또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페이퍼 디슈 같은 일꾼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 중에서 참된 일꾼을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상태가 그분의 신앙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어쩌다가 빠질 수 있습니다마는 예배에 빠지는 것이 예사이고 어쩌다가 한두 번 예배에 지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상습 지각생들, 이 사람들은 수준이, 신앙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한다면 예배에서 다 그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한 것입니다. 멀리했다고 하는 증거가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뽑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아들은 부모를 공경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병든 곳으로 드리고 저는 곳으로 드리고 눈 먼 곳으로 드리고 이것을 너희들의 총독에게 갖다 주어봐라. 그가 그걸 받겠느냐. 여러분, 안식일에는 진설병을 새옷으로 교체하는데 더러운 떡을 드립니다.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됐는데 눈 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시장에 가도 상품 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은 흠 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1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가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게 예배 시간이 되는 게 번거롭다는 거야. 아니 벌써 주일이 왔어?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는 무슨 예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라기 2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그동안 주었던 복들이 저주로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손들도 수치를 당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기념책에 누구를 기록하는가? 이건 생명력이 올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하는 자를 영원한 기념책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을 주시려고 신령과 진리로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좀 살펴보십시다. 이들은 둘 다 동일하게 예배는 드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벨과 그 제사는 하나님의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연락하셨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가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결국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더니 들판에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쫓겨나서 두려워하다가 죽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가 인생 실패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AW 도조라고 하는 성령 운동의 대가인 그분이 예배 인생에 실패하는 자는 모든 일에 실패한다. 그러나 반대로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인생 모든 면에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는가? 가인은 직업이 농부였습니다. 농작물 중에서 일부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직업이 양치는 자였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제물을 넣고 학자들이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칼빈은 제물보다는 사람이 먼저다. 예배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자 중심을 예배를 자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격하였고 가인은 불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둘째는 아벨의 제물에는 피가 있고 가인의 제물에는 피가 없었습니다. 아마 가인과 아벨의 부모인 아담과 헤아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서 입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녀들에게도 아마 가르쳐 줬을 거예요. 인간의 죄의 허물은 자기가 만든 무화과나 무잎을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힐 때에 허물이 가리워졌다. 그러면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의 짐승이 희생이 된다. 이것이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물에는 피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벨의 제물에는 피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예배자와 제물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이 마음에 들어요. 예배자의 인격도 중요하고 제물도 피 있는 제물을 또 정성스럽게 드려야 됩니다. 아벨은 양 중에서도 고르고 또 골라서 1년 된 첫 새끼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첫째는 나는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피를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은 뭔가 하면요, 감사가 없는 제사,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원천은 감사에 있어요. 감사가 있으니 자동적으로 입에서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을 찬양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옛날 구약 때 번제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립니까? 죄인이 흠없는 양을 가져와서 제단불에 메고 그 다음에 이 죄인이 양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 안수할 때에 죄인의 죄가 다 죄 없는 양에게 전가가 되고 죄만 전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진노도 같이 전가가 되고 죄의 싹은 사마이기 때문에 양이 내 대신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제사 제도는요, 죄사함의 유효 기간이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이 내 죄를 몽땅 가져가 주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내 죄를 몽땅 예수님이 가져가 주시고 죄만 가져간 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한 진노와 형벌도 주님이 다 가져가 주시고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주님의 그 의로움은 나에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와 진노는 주님이 가져가 주시고 주님의 그 의로움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는데 세례란 뭡니까?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고 그리스도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세례요. 구원받은 표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꼭 우리는 예배에는 성공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존경하는 자는 당시에 누구였는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냐? 엘리 제사장이 멸시하였고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간음도 행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자기가 먼저 가로채 먹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와 그 두 아들의 가정은 아주 그 세상 말로 말하면 패가 망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제목을요. 하나님 나에게 만 가지 은혜를 주셨거니와 이것은 꼭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나와 우리 자손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가 살면 다 산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세상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성공하면 코로나 블루도 다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청취자와 저를 포함해서 모두 하나님을 존경하고 아벨의 제사와 같은 예배에 성공하는 21세기의 아벨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et us die to